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의 분노와 주님의 책망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전통이라는 게 어느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반면에 그 전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얽매이고 구속되는 그러한 부분들 또한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 전통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범하였습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대묻죠.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딱 만납니다. 그 만남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정답은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만났을 때 그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는 책망이 일어났죠. 바리새인의 분노와 예수님의 책망이 만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경험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어떠한 지혜나 지식 이 부분과 하나님 말씀이 만났을 때 내가 앞서지면 우리 거기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연히 그냥 들어간 거지 라고 봐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도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라합의 집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생명을 구원받잖아요. 자,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그 관점으로 보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사는 삶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누구나 살고 있는 삶이라고 보는 우리의 삶이 하루,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요. 그 삶이 내 삶의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 삶의 전통,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왔던 내 삶과의 경험에서 상충되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역사하셔야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는 그러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역사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어떤 교수는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함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갖는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담은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야 돼요? 매일매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범죄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요? 두려운 존재예요. 자기는 숨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깝고 심지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인들 내가 너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오던 내 경험과 내가 깨달아진 어떠한 작은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계속 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들이 평생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낭독하는 그 말씀이 온 저자이신, 주체자이신 그 말씀이 원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 잡고 기도하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안타깝죠.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스스로 달라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 앞에 이러한 잘못된 질문,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행해지는 잘못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무섭죠? 우리의 그런 잘못된 전통 안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 잘못된 신앙에 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기도, 거기서 드리는 예배,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서 잠깐 나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배척당한 그들의 삶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비루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원리가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관점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또 주님을 만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도 우리의 경험이 주님의 말씀에 상충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동일하죠.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지요.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코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해코지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사방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고 찾고 찾아도 해코지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아닌 그의 제자들의 문제가 딱 나왔어요. 제자들의 문제. 그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의 전통에서는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떡을 먹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들은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삶의 전통.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함정.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을 가르쳤던 교리, 유전, 전통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폐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시작했던 그들의 계명들, 그들의
율례들, 그들의 613가지의 법이 613가지의 법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최대한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법이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법 613가지의 그들의 정죄를 통해서, 정죄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에 나가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주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짐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존재요? 죄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누구를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613가지의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법이 그들의 뭐가 됐어요?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달아요.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교회 목사라면, 교회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적 유지를 갖지만 그 안에서 진짜 영적인 어떠한 나눔이나 교제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큰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것.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경외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우상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여지는 그런 형상에 절만 안 했지 진짜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시간 예배드리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그 안에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려면 개인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잠깐 나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아예 가려버리고 길을 막아버린다고 하시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막아버렸고 그들의 눈을 닫아버렸다.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냥 들어와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내용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엉뚱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거,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짓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뜨려 버립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손을 씻지 않아도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사람이 손을 씻는 거인 모든 것은 윤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윤리적인 죄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철폐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윤리적인 죄의 문제에 매여서 그것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은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이걸 회개하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내 입에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에 대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존재로서 내 입에 나온 것, 이것이 더러운 건지 알지를 못해요. 이러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유생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죄라고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변화되어야 될 삶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다분히 보여지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보여지는 윤리적인 삶의 내용,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죠. 죄라고 지적하면 안 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뭘 피함으로요? 말씀을 피하고 전통이 우선순위가 되면서요.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는 거 관심도 없어요. 즉 바리새인과 주님의 갈등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혹은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옳고 그름은 너희들이 말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문제는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주님의 분노, 주님이 뭐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신학의 가장 중심적 내용입니다. 당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윤리적인 문제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윤리적 삶에 매여서 영적인 문제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만 계속 말하다가 뭘 놓쳤어요?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삶의 원리적 차원에서만 논합니다. 그것만 접근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아가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에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찾는 겁니다. 회개할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못 찾으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요. 어떻게 기도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싸잡아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인데 돌이킴이 있겠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답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윤리적인 죄만 막 회개하다 보니까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막 노력했지만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이유 윤리적인 죄를 막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윤리적인 죄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윤리라는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 달라요. 심지어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있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 곳곳마다 삶의 윤리가 다릅니다. 어느 기준에다가 기준을 가지고 윤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기준에 말해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보수, 극우, 진보, 좌파 서로 누가 맞아요? 여러분 생각 누가 맞을 것 같으세요? 다 틀려요. 그러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그럽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보면 어디가 윤리가 맞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대학생이요 프랑스에서 구속됐어요. 왜 구속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와도 누가 안 가져갑니다. 그가 유학을 가서 모르고 카페에다 핸드폰을 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누가 그걸 훔쳐갔어요. CCTV를 통해서 발견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핸드폰을 훔쳐간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인데 이 사람이 왜 구속됐을까요? 이게요 프랑스가 말하는 법의 윤리입니다.
죄를 짓도록 방임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그 물건을 훔칠 수 있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 유학생이 그 청년에게 내가 핸드폰을 두고 갈 테니까 훔쳐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프랑스가 말하고 있는 법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가 경험하지 않은 그가 거기서 새로운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소명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놓고 가도 죄가 아닙니다. 왜요? 누구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 법원 판사가 뭐라 했게요? 그건 너희다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야. 방임죄, 죄를 짓게 하는 원리를 누가 줬어요? 우리나라 대학생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 때 뭐라 할까요? 미친놈들, 그게 법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그 판사는요, 자기들의 법의 윤리 안에서 그렇게 판결 내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다 그럽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말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그겁니다. 왜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의 말씀 앞에 있어요.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해버리잖아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준들, 우리가 말하는 윤리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는 원리가 되어버려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남포교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한번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최고의 기독교 어른이라고 막 그랬어요. 막 박수 치고 너무 존경한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두고 봐. 곧 있으면 문제가 터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저에게 엄청난 공격됐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에게도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근데 오늘 네이버 가서 지금 한번 쳐보세요. 박영선 남포교회. 쳐보세요. 뭐 나오는지요? 40억 문이 나올 겁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하고 분리 개척한다고 교회에 40억을 요구했어요. 교회에 40억을 요구한 게 뭡니까? 단지 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을 보는 겁니다. 뭐였어요? 교회를 사유화시킨 겁니다. 내가 교회 말하면,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말하면 40억 줄 거야. 사유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말했었겠죠. 아, 좋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 안에 오늘 예수님 말씀 것처럼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빨리 다른 데로 가셨어야 하는데 계속 그 교회에서 사유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라니까요. 돈의 문제. 저 전노에 가면요, 100년이 넘는 기독교 감리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에게 연락했답니다. 목사님이 연락했답니다. 김 목사, 일주일 동안 함께 여행을 좀 가자고. 내가 김 목사에게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네, 갑시다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갔대요. 일주일 동안 여행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교회,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일컬었던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다 그 마음의 아픔, 상처를 털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
은퇴하시고 전별금 말씀 안 되죠. 이제 퇴직금. 이만큼을 달라라고 교회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네, 그동안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신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책정을 했어요. 책정을 다 하고 당회에서 땅땅땅 때렸어요. 그리고 재직회의에, 원래 재직회 공동회의는요 그냥 당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게 공동회의입니다. 근데 공동회의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동안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긴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교회에서 그만큼 사례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다시 모였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주기로 된다? 좀 줄이자 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고 또 올렸어요. 공동회에서 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에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전별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10년 동안만 그 사택에서 하시고 이제 그 사택도 교회로 헌납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교인들이 들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른 관점으로요. 영적인 문제에서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두세요. 전통과 이런 모든 유전과 관례와 습관에서는요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요. 수십 년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 년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일으켰던 목사님들 은퇴하면 전별금 몇십억씩 주는 거 이게 당연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보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체크하신 겁니다.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바리새인들 그 전통이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그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 가버리니까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전통만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딱 오셔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연구한 그들은 그 실제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영적인 것이 문제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이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적이신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윤리는 이 세상 어떠한 것들 모든 율법의 모든 기준일지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을 그대로 사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이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요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의 경험이 충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왜 범죄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죠?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우리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언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 그 말씀의 영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맞아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고 있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느냐? 그 성령이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지 않겠느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장로들의 유전을 넣음으로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였어요. 뭐가요?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요. 그거를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그 유전을 지킬 때 그들이 이거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셔서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들춰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주님, 저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 너 모른다. 라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한가? 나는 어찌할 것인가? 나는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우리 또 이렇게 우리를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경험과 전통을 앞세워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문제에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칠게요.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설물 뇌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지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지십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하는 그 자리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에 놓였습니까? 씻는 문제예요.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그걸 가지고 더러워. 우리 전통에 맞지 않아.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봐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언과 비방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 가지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말하면 뭐라고 하시래요? 우리는 눈치가 빨라서 아멘 그럽니다 이러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외식적인 믿음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뭐랬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안에 이 일곱 가지 있다고?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은요.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역사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과의 논쟁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요. 그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가나안 여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21절부터 이방 여인을 끄집어 와서 뭘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 뭘로? 믿음이요. 믿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러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 단락이 올 때는 그 전 단락에 대한 답을 이 다음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지금 15장 1절 20절 말씀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의 중심은 20절까지는 모릅니다.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소리지? 뭘 말씀하시는 거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율법에서는 죄인데 예수님은 그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뭘까? 바리새인들은 이 소식을 이 말을 듣고 뭘 깨달아야 되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제자들은 뭘 깨달아야 되나? 이거를 끄집어내야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성도께서 이 설교를 듣는데 뭘 깨달아야 되지? 이게 우리 설교 예배가 돼야죠.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듣고 가면 뭐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15장 1절부터 20절에 논쟁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지만 거기에 청중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지금 헷갈린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내 안에 나온 게 들어온 거야. 말씀하셨어.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지? 나는 이제 질문에 딱 들어간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내 안에 일곱 개, 7쪽에, 가나안 7쪽에 문제가 있는 거,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이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문제에 빠졌어야 돼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 문제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내 안에 있는 거 나오는 거 뭘 말씀하는 거지? 그때 21절부터 예수님이 끄집어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중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뭘 말해요? 부정한 것이요. 지금 가나안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봐라.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지금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정한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분명 그 여인은 누구라고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가나안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부정한 여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정한 여인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기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요.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던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겠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 뭘 깨달았겠어요? 아, 내 안에 더러운 7가지 이 더러운 이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구나. 뭐예요? 믿음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짓거리를 안 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뭐로 다뤄버려요? 믿음으로 다뤄버립니다. 믿음으로. 이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관계 이 부정한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자리에 갔어요? 만남의 자리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부정한 여인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만남의 자리에 가버렸다니까요. 뭘 통해서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냥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믿음이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있는 거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걸 지금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라고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야, 저것들은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너희를 지금 부정한 자로 말하지만 잘 봐봐. 나는 너희들에게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가나안 여자가 있는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믿음을 끄집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윤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기존,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이 보지 못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만났을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윤리적 삶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그들을 죄 가운데로, 가장 무서운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부정한 자가 되었고,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던 가나안 여자, 그 여자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치유받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서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결국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논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